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또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한우물을 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고민합시다. 한우물 팝시다. 다시 한번 한우물 팝시다. 신라의 화랑에게 주어진 계명이 있는데 세속 5계라는 계명이 있죠. 5가지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군이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된다. 또는 사친이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로서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반드시 이 화랑들에게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만든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삼강오륜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분은 사회생활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기초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니까 가르쳤겠죠. 요즘 보기엔 좀 드문 분이신데요. 여러분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거기에 광활루라는 그런 우각이 있고 그죠? 거기에는 우리가 춘향전지라는 소설에 그죠? 하나의 배경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춘향전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한 번 마음을 준 그 남자 이몽룡이라는 사람에게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춘향 기생딸이잖아요. 기생딸은 기생이죠. 그래서 그 신임 사또의 어떤 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위협 고문도 다 극복해내고 마침내 자신의 정규를 지켜냈다 하는 그 시대 여성상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자, 인생이 사는 길은 다양하겠지만 반드시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아무 길이나 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가는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 생명을 찾는 길, 인생에서도 영생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험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활동하는 이단이 약 3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한번 속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유교 믿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 살다가 바로 교회로 왔어요. 유교는 내가 유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유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바로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어떤 고민이라든지 미혹 이런 게 전혀 없이 바로 왔으니까 굉장히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단들은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신천지 좀 유명하죠. 몰몬교 외국 사람들 여기 명찰 떡떡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조금 활동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고 다른 이단도 다 숨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은요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은 똑같아. 다 우리 오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뜻으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결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은 사람들이 안 찾는데 인기가 없었어. 힘들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이기도 해요.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에 다닌다고 해서 세상 물질 복 많이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길이나 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종교를 믿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사람을 따라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목적 가지고서 오늘 목적을 수정하십시오. 잘못 짚으셨습니다. 헛다리 짚으셨습니다. 물론 교회 오면 좋은 거 많아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 국민이 예수를 많이 영접하고 진실하게 산다면 굉장히 좋죠. 네.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알지만은
잘 사는 나라들 경제적으로 선진국들 뭐 여러 가지 선진국들은 거의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딱 예외 좀 하나 있어. 이웃에 있는 일본이란 나라. 이 나라만 안 그렇죠. 저 나라는 미신천국입니다. 미신천국. 신도라는 그 종교가요. 그 안에 신이 8만 명이 있대요. 이름도 못 외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그 신으로 들어가 있고 그 삼국지에 관우 장군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을지문덕 장군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겠지만 죽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8만이죠. 딱 그 나라만이 이해가 안 돼. 경제적인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다른 나라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딱 정답이 나와요. 그냥 간단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뭐 밤중에 우리나라를 저 공중에 위성 촬영을 했는데 북쪽은 새까맣고 남쪽은 빨간한 거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 그거죠. 지표죠. 북한에는 전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TV도 있는데 나오는 시간만 나오는데 왜? 전기를 공급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전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TV가 고장나야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그죠? 우리는 잘 사니까 잘 사는 줄 모른다고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잘 사는 줄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불행해. 난 가난합니다. 우리 집 기사 아저씨도 가난하고 정원사 아저씨도 가난하고 부엌에 일하는 식모 아줌마도 가난하고 우리 집은 다 가난합니다. 아버지도 가난하고 어머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자가용 아저씨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그 부잣집 애한테 가난해서 쓰라 그러면 그렇게 썼대요. 아무 길이나 따라간다고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참된 길이 있습니다. 진실한 길이 있습니다. 더구나 천국 가는 길은 세상에 아무데나 널려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제사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왜 바뀌었어? 왜 인간의 행위가 인간이 노력해서 제사받는 것처럼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였냐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십자가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괜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쓸데없이 죽으신 거죠. 바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말을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된다. 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요, 종교개혁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라틴에서 번역하다가 화형당하고 뭐 하다가 죽고 뭐 십자가에 죽고 온갖 죽음들 많이 당했습니다. 그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천주교입니다. 캐토릭입니다. 마틴 루터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는지 마틴 루터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뭐냐면 개혁의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인간의 공로나 도덕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잘해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종교적인 죄를 없애지를 못한다면 하나님 안 믿은 이 죄, 우상성긴 죄를 없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천주교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 고행을 많이 하면 된다. 막 무릎으로 30몇 계단을 막 유리를 깨놓고 막 거기 무릎을 기어 올라가고 그러면서 내 죄가 없어졌나 이렇게 성지순례를 맨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성지가 얼마나 멀어요. 그걸 맨발로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평생 소원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산 만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못됐죠. 성경이 아니죠. 그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것을 계획한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뜻입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런 말이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이대로 살면 천국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천국 데리고 가려고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은 뭡니까? 대신 죽어서 속죄한다 그런 데 있어요. 한번 용어입니다. 그래서 뭘 줬대? 자기 몸을 주었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었대. 못 박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냈대. 세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월드가 아니고 세상을 너무 사랑했대. 무슨 세상? 이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선택받은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지옥이죠. 영생은 천국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지옥은 영벌이라고 그러고 천국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달라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하나님과 나서의 영적인 정신적인 죄를 없애는 죄산 받는, 그리고 육신의 죄도 산 받아요. 우리 회개하면 받잖아요. 그거까지 다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간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예수님 뭐 다른 걸 얻으려고 그러면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세요. 진짜를 빼먹고 뭐 할 거야.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애는 버리고 태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애는 버리고 태를 키웠는지 우리 애는 공부를 너무 못해. 공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뭘 할 것도 없어요. 자, 2021년 우리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무슨 이단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활을 하나의 전설로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성경 말씀도 믿지 않고 골라서 믿고, 무슨 뷔페냐? 골라서 믿게? 뷔페는 골라 먹어야지, 그지? 뷔페를 막 있는 대로 다 먹으면 큰일 나죠. 처음에는 많이 먹었어, 그죠? 처음에는 3접시 갖다 놓고 막 배터리게 먹고 또 2접시 가져오고 막 나와서 자랑합니다. 몇 접시 먹었어? 7접시. 야, 그래 본전 뽑았네. 그 나머지도 운대요. 왜? 배가 불러 더 못 먹어서 막 혼내서 나거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 우리나라 사람 그런 사람 없어. 몰라, 러시아 사람, 북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또 난리가 나겠지 뭐. 자, 이 세상의 원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 현재 여러분 한국 교계를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유튜버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걸 까발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가짜를 까발리는 게 아니고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를. 가만히 들어보면 알거든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처음에는 몰라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다고요. 다른 종교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앞에 말한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걸 안 믿어. 근데 물어보면 다 믿는다 그러지. 근데 자기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지 알잖아. 우리가 눈치가 몇 단인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질병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영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다 받아도 어떻게 돼요? 결말은 죽어요.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 봤어요? 안 죽고 산 사람? 500년 산 사람 데리고 오세요. 없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 정치적 구원받고 경제 구원받고 마음의 구원받고 질병의 구원받았는데 왜 죽었어? 구원받았으면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구약의 예언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깔았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고난주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번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 그 이후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시죠. 뭐 사순절은 여러분 그거 40일 쭉 여기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죠. 굳은 결의를 가지고 오직 이 한 길을 걸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바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대속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해석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 제가 다른 종교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만 그냥 우리 책으로 봅니다만은 이렇게 명확한 진리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에 다니다가 훌륭한 선임 생활을 오래 하다가 예수 믿은 그런 분들 책을 많이 내놓잖아요.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거기는 그게 없어. 완전히 눈 감고 뜯은 거예요.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 10년간 돈을 닦은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그야말로 참 누구 말 맞다는 옛날에 나라를 구했나? 이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이름은 안 된대요. 성경에도 훌륭한 인물들 많잖아요. 아브라함. 대단한 분이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분이 지구촌에 20억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포함하면 30억이죠. 우리도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제국의 황제였던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 대단한 분이죠. 그죠? 기적을 나타낸 엘리야, 엘리사. 기적 많이 나타내서 이분들이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이런 분들의 이름도 아니다. 오직 누구? 예수님. 그 이름뿐이다. 우리 아이들의 복음성가에 이거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이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진리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이게 기독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려면,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 정말 영생의 나라에 가려면, 영벌의 나라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성경 복음 그대로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말하는 건 자기 주장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제대로 똥꼬집이야. 주장이 강해. 자기 주장,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그랬어?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진리, 다른 종교 없대요. 없다고 계속 말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큰어머님이 옛날에 여러분 음식이 참 귀한 때인데 우리 큰어머님이 종갓집 며느리가 돼서 제사를 1년에 한 14번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사도 지내면 가만히 보니까 계급이 있더라고. 어떤 분들은 아주 잘 차리고 어떤 분은 밥하고 나물하고 간장을 몇 가지는 차려가 그냥 제사를 지내요. 부대접을 받더라고. 왜냐하면 저쪽 위에 계신 분이에요. 족보가 위로 올라가 저 위에 가만한 분들은 그냥 대충 하시고, 원래 제사가 큰 제사가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제사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잘 차리는 제사가 아버지 어머니 제사입니다. 자, 꽃감을 4분의 1쪽을 주시면서, 옛날에 꽃감 4분의 1쪽, 천국에서 온 음식이죠.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진짜 그걸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일 지났는데 갔더니 또 그만큼을 주시면서 이게 전부 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아니다, 또 있구나. 우리 큰어머니 수단이구나. 다 줄 수는 없어. 주면 안 되니까 또 제사 지내고 해야 되는 거야. 알죠? 알면서도 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에이 그놈 있으면서 또 저러신다.
알았어요 큰어머니. 그러고 먹어요. 주는 거 빨리 먹어야지.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영생의 길은 다른 길 없대요. 다른 길이 없대요. 예수님 뿐이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유당 시대에 가짜 이강석 사건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였답니다.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근데 왜 가짜냐면 진짜는 딴 데 있는데 가짜가 지방에 나와가지고 고을 군수나 그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승만인데 그런 거예요. 이승만 박사님의 자제분이냐고. 그러면 막 대접을 잘하고 잠도 좋은데 재가지고 막 돈도 지어주고 이런 거 재밌잖아. 그러니까 딴 데가 또 사기를 치고 몇 군데가 사기를 쳤어요. 이게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짜였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속은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연락이 되면 얼마나 좋게 동영상 딱 찍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안 되지 그때는.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름 뜻은 뭡니까? 이름들 다 들어보면 해석이 참 좋거든요. 다들 자기 이름을 멋지게 해석하더라고. 예수님은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에 벌써 나와 있어요. 왜?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다.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이름 뭐 예를 들어 뭐 신학대학 교수의 이름 무엇의 이름 무엇의 이름 뭐 정부에 힘 있는 사람의 이름 다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우리 척인데 이름이 있는 교수라 그러는데 뭐 내가 학교를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책을 많이 썼대. 인기가 있대 학생들한테. 근데 이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랬대. 시가 뭔데? 시가 뭔데 동성애를 반대를 하고 안 하고 왜?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배웠다 이거지. 박사라 이거지. 똑똑하다 이거지. 여러분 소용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 두 종류입니다. 많이 배워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어. 똑같아. 여러분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해서 예수를 영접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가방끈 긴 사람들이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 뭐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세상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거든요. 동성애를 지지한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말한 겁니다. 나는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골라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성경을 골라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머리 빡빡하십니까? 난 모릅니다. 성경이 원래 빡빡한데. 세상에 어떤 이름, 어떤 분, 어느 종교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행운이고 축복인지 그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나를 만나서 반드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진짜네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엄청난 끝발입니다. 화토로 말하면. 대박. 복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권 그거 뭐. 복권 당첨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잘 없답니다. 거의 그 돈 다 날리고 빚내가지고 빚쟁이 되고 도망치고 그런데요. 진짜랍니다. 여러분. 그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왜? 사람이 그 관리를 못해요. 공짜가 생기니까 눈이 팽 돌아가고 관리를 못한대요. 그래서 불행이 되는 나중에 이혼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예. 복권 당첨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되고 나서가 더 문제인데.
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이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왜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감동받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했던 그 죄를 없애는,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우리의 자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된다. 딴 데나 찾지 마세요. 괜히 세월 낭비할 필요 없죠.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우리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처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이러면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 뭐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야 힘들다 야. 말하기 힘들다 야. 힘들죠. 십자가.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길을 가리하는 그 가사에 보면 비바람이 앞길을 맞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막 후렴 들어가지고 나는 가리라. 십자가 지고 가리라. 그때 갈 것 같은데 집회 마치고 나면 안 가고 싶죠.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도 없어. 아 고생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운동한다고 요새 벚꽃이 좋으니까 아깝잖아요. 나갔어요. 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구 3호 다리를 건너서 가다가 저까지 가다가 딱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돌아오기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큰 다리를 건너 올라오고 생각하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저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갈등이에요. 그래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괜히 왔네. 돌아갈 걸. 차라리 돌아갈 걸.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미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나중에. 그래서 또 집에까지 왔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진 않은데 참 멀긴 멀다. 다시는 안 가야지. 다시는 이 행동을 안 해야지. 멀더라고 진짜 한 바퀴 딱 도는데 꽤나 멀죠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장꽁을 2마리를 봤습니다. 꽁 살 때. 여러분 그런 꽁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이쁘다 참 귀엽다 멋있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뭐 생각하죠? 말 안 할래요. 말 안 할래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 그 발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송가에 들어오면 금이랑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계속 반복해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뭐 성경이 그렇대요. 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찬송가는 주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다음에 그 참혹한 십자가의 그 찬송가는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그 찬송가예요. 예수님의 그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법으로 만든 죄, 윤리 도덕적인 그 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자범죄도 맞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3번 정도 나오거든요.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해요. 3번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질을 내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왜? 아니요 죽여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밀락 일어날까 봐서. 그럼 십자가에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고 손 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물거리 손 씻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로마군이 쳐들어가서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 포위 공격에서 11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110만 명. 110만 명이 지금 울산 시민이 다 죽은 거예요. 한꺼번에. 울산 시민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게 막 시체가 늘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110만 명. 딱 울산 시민이네. 숫자가. 로마의 말 안 들어서 반항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90만 명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인이 몇만 명 죽였죠? 600만입니다. 600만. 유독 이스라엘 사람은 학살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우연이다 그렇게 말하면 우연이 되겠지만 전 세계 민족 중에 뭐 그렇게까지 하는 민족은 없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피만 죄를 씻을 수가 있다. 불교계의 고성이었던 효봉선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일제시대 때 평양의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였답니다. 대단한 분이죠. 일제시대 때 부장판사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살인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피의자가 살인자라고 사형언도를 내렸고 사형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범인이 잡혔어요. 이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죽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잘못 재판을 해서 억울한 한 생명을 희생했으니 그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서 판사직을 그냥 버리고 전국 관광국을 엿장사 했대요.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잡지 못해가지고 양심이 가책이 돼서 결국 출가해서 승리가 됐습니다. 불교계에서도 뭐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고 똑똑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성이 됐대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았는데 이분 자신은 한평생 양심의 가책으로 막 몸부림을 쳤대요. 그 하나 때문에. 그 죄가 치워지질 않아서 평생 고통을 당하다가 자살을 했다. 못 견뎌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찾아왔다면 해결됐어요. 예수님 앞에 왔다면 해결됐거든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해결됩니다. 근데 불교는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없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 이름은 아시잖아요. 그죠? 저도 뭐 잘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책을 보고 이렇게 여기 들어서 정보를 입수해서 하는 건데 이분이 하여튼 불교에서는 훌륭한 분이세요.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분 돌아가셨을 때는 많이 그랬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치면 바로 나옵니다. 자기 딸한테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딸 이름이 필옥이든가 필못이던데 무엇이야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다.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버리고 절로 들어가 버리거든. 평생 너한테 네 엄마한테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고 자기의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성철 스님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면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대단한 분이 해결을 못했는데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해결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스님들이 해결할 거야 그거를. 해결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의 길을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길이잖아요. 목사가 해결합니까 그걸? 시도 얻어먹는 주제에 뭐 목사도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잖아요. 뭐 똑같아. 우리 다 영적으로 말하면 다 얻어먹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네가 잘난 네가 잘난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얻어먹는 주제에 그 와가지고 뭐 자꾸 이러면 그저 웃기잖아. 주인이 볼 때. 아이고 지금 웃긴다. 다들 거지 주제. 하여 거지도 개업이 있겠지, 그지? 별도 있고 소리 뭐 말똥구리도 있고 다 있겠지. 닭볶이도 있고. 그죠? 웃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위시를 떨치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겁니다. 그거 진짜 좋습니다.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는 데가 교회죠. 구별은 있습니다. 그거는 해야지. 당연히. 차별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해결을 못한 걸 누가 해결하겠다고. 아이고, 그게 참 거죠. 여러분, 죄의 속죄는 십자가뿐입니다. 예수의 피뿐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 구원받는 것 능력도 없고 제사함받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른 뭐로 뭐 제사함받는다. 이게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노력을 해서 죄 없애고 막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그것만 은혜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덧붙여서 가르치는 거죠.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현대의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길이 없대. 왜 찾아 그걸 없다는데?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도 저주를. 저주가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이 저주죠. 자, 우리 시시나 자, 우리 이게 뭐 세계 뭐 교회 회비회 그런 의미거든요. 교회 회비회인데 이제는 여기 세계 무슨 회비회 이래가지고 교회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불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단체를 만든 게 WCWEA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장이. 왜? 그래야 공산주의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죠. 세계 평화를 일하는데 지금 세계가 평화스럽습니까? 에이, 그 평화 없어요. 다 이기적이지 무슨 평화가 있어요. 적당히 견제하면서 서로 잘 맞추는 게 평화롭지. 동생애를 지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버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른 복음이죠. 동성애 지지하고 차별금지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안 믿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건 죄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만 딴 거 필요 없어. 로마서 1장만 생각하세요. 로마서 1장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미국 어느 나라에서 그랬다잖아요. 고발을 했대. 목사가 뭐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있거든요. 주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말을 한 게 아니고 로마서 1장을 말했다 그랬더니 성경을 고발했대. 성경을 고발했대. 성경을. 안 믿어지죠? 진짜 안 믿어요. 이거는. 성경을 고발했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은 나가고 성경을 고발했어. 성경을 갖다 가둬놔.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잘못되면 영영지창으로 가요.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회가 발전되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높은 도덕률이 필요하대요. 높은 도덕률. 그 높은 도덕률을 지킬 때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야말로 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제대로만 해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국뽕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국뽕 아세요? 자기 나라 좋다고 하는 마약 먹은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그 국뽕이거든요. 뒤로뽕, 국뽕.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장점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죠? 제가 그런 걸 몇 개를 이렇게 들어봐요, 일부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하고 외국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를까? 이 들어보면 꽤나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 아, 이런 점이 우리가 장점이구나. 가만히 보니까 외국에 없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올바르게만 딱 제대로 딱 서가면은 그야말로 끝내주는 나라인데 세계를 진짜
영적으로도 기독교가 한국에서 대단하잖아, 그죠? 세잖아. 여러 가지 면에서 되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교회마저도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WCW 뭐 이런 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단체 NCCK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뭐 인권 뭐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주 악한 집단들입니다. 왜? 하나님 안 믿고 순종 안 해. 성경 안 믿고 순종 안 해. 그 말이에요. 딴 말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뭐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자,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같이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세계적인 뭐 재벌이나 정치가가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말하면 그거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 아닙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그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니까 한 거죠. 그거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에 올리면 300만, 400만이 막 클릭을 합니다. 응? 클릭이라고 그럴 때나. 제가 참 그런 용어에 참 무지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들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참 너는 나를 안다, 난 너를 모른다. 이놈의 스마트폰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컴퓨터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내가 아는 만큼 필요한 만큼 쓰는데요. 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다라고 그래? 지금 뭔데?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쁘냐면 그 지도자 한 사람에 수천 명씩 막 수백 명씩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하면 더 큰 벌을 받는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지도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해방죄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해방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뭐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지 마음대로 골라서 믿고 이게 성령해방죄죠. 그렇죠? 못 가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악한 그런 영적 사탄의 세력들이 막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러면 안 믿으시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시력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어. 말이 되더라고 그게. 진짜 우리 친구분이 그 한 분이 경북에 여기 계시는데 자기는 쪼꼬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일리가 있더라고. 안 보이는데 뭐 자기 눈에 뵈는 게 없대. 여러분 천국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오든지 그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종교적인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작은 죄도 없애지 못합니다. 아까 효봉스님 이야기했잖아요. 성철스님 이야기도 했고 그분들 불교의 대표적인 분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도 결과가 없는데 뭘 왜 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뭐 5년 동안 돌을 닦은 적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잘 오셨대? 다 지름길로 사이길로 어떻게 요리질이 빠져서 왔대?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왔어요. 놓치지 말고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 길. 한우물 끝까지 파셔서 반드시 이 구원의恩축, 생명의 축복 끝까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이 어려운 청취들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고 이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 뿐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끝까지 믿고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 다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다 감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천국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오직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